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어느 시골 동네에 가보니까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어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향은 여러분의 인생의 바카스. 그러니까 고향을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게 구수한 사투리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그들아 언능 온나 너희들 힘들자 우리도 힘들다. 어디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들아 언능 온나 너희들 힘들자 우리도 힘들다. 이 세 마디 문구 속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능 온나 보고 싶으니까 언능 온나, 손자 손녀들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식들 막 양손 가득히 무겁게 오면은 더 좋아하시겠지만 가볍게 오면은 더더욱 좋아하신대요. 왜? 얇을수록 좋대요.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오히려 와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그 소울푸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집마다 야 이거 하나면은 온 가족이 그냥 다 상에 둘러앉아서 어렸을 때 그냥 이거 하나면 최고의 음식이지. 그러한 영혼의 밥상처럼 사랑의 밥상이 이루어지는 이 설 연휴 명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힘들지로 끝나면은 좋았을 텐데 이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 시골의 그 마음도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사도 힘들고 뭐 닭 키우는 거, 소 키우는 거, 돼지 키우는 거 무슨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시도 힘들지 그러나 여기 시골 농촌도 힘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요, 어저께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치킨을 먹고 애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을 앞두고 아이들한테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식 맨날 고기만 구워주다가 야 라면 끓여줄까? 그러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요 라면을 5개 삶아가지고 막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으니까 더더욱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각자 지금 막 마음이 막 급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시골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고향 오가실 때 여러분들 건강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에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자식들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기 마련이잖아요. 그 떠나온 고향집에도 좋은 소식만 들으면 좋겠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그 어려운 농촌 상황들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참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와 서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근심에 쌓이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걸음에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막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왜 외적으로 막 부흥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 안에는요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은사는 충만한데 그 은사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서로 그것이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미움과 다툼과 질투의 은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너무 사도 바울이 속상하죠.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막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 아비의 심정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야, 내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했는데 어쩜 그렇게 듣지 않고 그러냐. 내가 직접 왔다. 얘기 좀 한번 잘 해보자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요 냉랭한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당신이 우리 아버지 맞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신 사도 맞아? 사도의 그 것마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사도권마저도 막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자격 있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더 있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되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되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그 사역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다른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 좋게 하고 왔어도 모자를 파네. 그 가가지고 만남이 너무 더 근심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데 다시 만나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똑같을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편지를 쓰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친구간에도 마찬가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막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그리고 싸우고 나서 이제 2차 대전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끝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막 싸워요. 별거 아닌 것 같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럴 때에 참 먼저 말하기도 껄끄럽고 내가 먼저 말해야 되나? 아이씨 참나. 지난번에 내가 먼저 말했는데 또 내가 먼저 말해야 돼?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요 다시 만나기에는 참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 때로는 말보다 어떻게 해요? 글의 힘이 강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편지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거는 정말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쓴 편지, 소위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갖다 주었어요. 근데 진심은 통하는 것처럼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오늘 2장에서 디도에게 듣기 위하여 이 드로아에서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디도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냐. 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디도를 마중 나가야 되겠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빨리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눈물의 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와 이 고린도 후서, 이 간극이 약 1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한번 갈까 하다가 아니야, 편지를 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반응했어요. 이 교회가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이번 성절에도요, 설 명절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충만했던 가정들은요, 더 큰 사랑이 충만해지시길 바라고요. 혹여라도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이 짧은 명절 연휴인데 모여가지고 막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마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막 사랑해줘야 되고 서로 기쁨이 충만해질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싸우고 안 좋게 헤어지고, 그러한 일이 올 한 해에는 단 한 가정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라 저는요, 명절에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명절 끝나고 나면은 막 기사가 나오는데 막 무서운 기사들, 막 식구끼리 그런 기사가 이번에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다 좋은 그러한 기쁨의 휴식의 감사의 사랑의 그러한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도요, 다행히 처음에는 막 근심스러웠어요. 서로 만났는데 더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물의 편지, 그 진심이 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갈 거야.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회개하자. 큰일 난다. 그러나 귀를 막고 있는, 영적으로 눈을 막고 있고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나서야,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뒤늦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뒤늦은 회개는 없어요.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리라 하면서 다시 회복을 주시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도 다시 복원되고, 또 그곳에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소리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다 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이 예배 때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혹여나 사람과의 관계도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이요,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데, 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원래 내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치리할 수도 있어, 권위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왜?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요, 이거 아이들 먼저 한번 혼내켜야 되는데,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부모로서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그 시기를, 그 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이 왜 없을까? 나를 향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양떼들, 고린도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요? 그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심지어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단 사상이 막 침투해서 막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막 어지러워지는데,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 치리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있을 때에, 야, 너 이미 내 재산 다 썼는데 왜 돌아왔냐? 너 줄 돈 이제 동전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그 탕자를 껴안고, 거지 같은 옷 다 벗어 던지게 하고 비단 옷을 입히고 다시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면서 내 자식임을 증명하고, 안 되겠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품고, 그 사람, 그 거짓 교사 역할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사랑과 용서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포용해 줄 것을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잘못된 사람들,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자라는 거예요. 왜? 분열을 낳았다고 해서 또 다른 분열을 낳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좋을 때나 또 좋지 못할 때일수록 더더욱. 그래서 이 두 번째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 그들은요, 징계받은 사람들, 교회의 치리를 받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교회를 어지럽힌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은 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때로는 직설적일 때 얼마나 또 직설적이에요. 내가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그 교회의 아마 지도자였을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한 마음 품어서 분열하지 마라. 그렇게 이름까지 다 실명으로 거론했는데 오늘 유독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왜? 아유, 한번 실명 거론하면요, 이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순두계 씨와 이 유디야, 이 두 분은요 맨날 싸운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싸움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예? 싸우지 말어 둘이, 그러니까 싸움의 대명사가 된 듯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했으면, 야, 이 사람들 신천지의 원조네, 거짓 교사니까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 용서해줘, 덮어줘.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12절에서 17절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용서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언제나 우리가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자세야. 저 여러분들 이 가족들 많이 모이면요 다 믿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믿지 않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요 정말로 다 믿는 집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안들은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초창기 때부터 믿었던 가족들은요,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목사가요 한 집안에 막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그리고 막 한국 교회사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름들, 그분들의 후손이에요.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뭐 2대, 3대, 심지어 우리가 처음인데요. 그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계보, 또 기도의 그 누적, 그런 것들이 다 은혜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 참 이렇게 성도들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성도들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참, 야, 저분은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다. 야, 저분은 정말 나보다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제가 막 나도 더 목사로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정말 종종 있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아이, 저분은 왜 저래? 믿음이 막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이 막 성장해야 되는데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가지가 막 해가지고 그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데 뿌리가 얕아. 보면은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그래. 왜? 마음밭이 좋지 못하니까, 옥토가 되지 못하니까. 그리고 막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더디어. 가지가 뻗어나야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가지가 없으면서 몸통에다가 열매가 왜 없지? 안타까운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막 쑥쑥 자라나요. 그러면은 살펴보면요,
초신자라고 그랬는데 쑥쑥 자라나네. 깊어지네. 알고 보면요, 그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처음 시작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막 대부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로마의 황제가 나아갈 때는 옛날에 우리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막 소리가 막 나오고 임금님 행차시오 하면은 막 꽃을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행진을 하면은 그곳에 향을 뿌립니다. 향. 이 임금, 당시에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이 향을 막 뿌려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향이 막 되면은,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어디 있었겠어요? 예? 인터넷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향이 막 나면서, 야, 황제가 온다 하면서 그 향으로 왕의 행렬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향의 냄새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아도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보네? 왜? 막 섬김이 가득하니까, 사랑이 가득하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나 보네. 예? 제가요 어디 이렇게 다니면요, 저보고요 인상 좋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 보는 분들도 희한하게 좋은 사람일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왜?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항상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선하게 생겼다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목사님이셨구나, 권사님이셨구나, 집사님이셨구나, 성도님이셨구나, 우리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희생제물의 그 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끝없는 사랑의 섬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저기 미국의 미시간 주에 있는 캐롤 메이홀이라고 하는 어느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캐롤 메이홀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여학생인데 그 어머니가 교회로부터 성경교사 임명을 받고 특별히 10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요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자기 집에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 10대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열심히 사랑으로 막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지 아이들이요 그냥 4-5명에서 시작했는데 10배로 부흥이 돼가지고 40명의 아이들이 막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멈출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데 당시에 종창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막 골마 터지고 염증이 생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올 때쯤 되면은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가 그냥 가운 하나 걸치고 이렇게 입고 아이들에게 막 성경 공부를 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흰 가운에 그림이 막 그려져 있었는데 무슨 그림이에요? 바로 장미꽃 그림이 막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치 그 아주머니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머니죠. 그 아주머니의 무슨 팬클럽 아이들인 양 막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괜히 그거 갖다 시샘한 거예요. 그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옆집 아줌마 말이야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올 때마다 먹을 것도 줄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장미꽃 한 송이 막 주면서 애들 환심사하고 막 그런다고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는데 옆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합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그러뜨렸어요. 예? 그리고 그 옆집 여자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외롭게 저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근처 꽃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쁜 장미꽃 한 송이랑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경 구절 하나와 함께 매일 그날서부터 그거를 꽃배달을 시킨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대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훗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또 훗날 그 사람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생명 있는 사람에게나 사망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설 명절 연휴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